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27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굉장히 적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하고 옳은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백은 옳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의 짐을 져주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은 옳았지만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고백에 담긴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희생 없이 따를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많은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 고난의 길을 걸으시겠다, 희생의 길을 걸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극구 말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그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희생 없이 어떤 권력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자신들을 압제하는 권력, 세상 권력을 무찌르고 그렇게 어떤 힘과 권세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메시아이신데 갑자기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매몰차게 나무라십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들에 대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적하시며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거룩을 내팽개치라고 유혹을 합니다. 희생을 내팽개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거기서 어떤 열매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좋은 열매도 결코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초기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 그 중심 그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로드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드리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심 어린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런 고백이 있는 백성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라는 거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그리고 방향성을 올바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치 보험처럼 죽으면 사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는 주님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치 불교인들이 절에 연례 행사처럼 1년에 몇 번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에 나는 불교인이야 라는 그 고백이 자신이 불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종교심이 그로 하여금 기독교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스스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삶의 방식은 어떠하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자신이 한번 고백했고 주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어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거짓된 고백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진정한 고백 위에 이 구원이 서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따르게 되냐면 나의 앞으로의 모든, 현재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의 모든 삶의 방향,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 지침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예배하는 태도, 이것을 보면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굉장히 경각심 있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도전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구하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부인해야 얻는 나라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음란한 것들을 품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죽어야 다시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이미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그 내가 선언했던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매 순간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볼 수가 없고 다시 사는 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할 일 많고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리고 우리를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시간을 휩쓸리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것을 희생시키지 않고, 거룩한 그 시간 낭비라 그러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늘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을 중단하고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예배의 형식도 중요한가? 왜 시간을 잘 지키고 물질도 구별해서 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은총의 수단들은.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상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내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물질을 내려놓지 않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자존심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 붙이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그런 어떤 평판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히 죽어야 여러분 내 평판, 내 자존심 생각하면서 결코 생명의 열매를,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자명한 것입니다. 나를 희생시키고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조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씨앗을 뿌릴 때에 그때에 영혼의 때에 거둘 것이 있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요함을 맛보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평판 생각하고 자기 이름 생각하고 사람들 안목 생각하다가 아무런 영적인 씨앗도 뿌리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거둘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 중에 가장 두려운 책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비록 세속성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만큼은 잘 다니고 헌금도 어느 정도는 하고 내가 그래도 종교 활동은 어느 정도 착실하게 하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겠지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았는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세상은 돈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명예를 얻는 것 좋아하고 쾌락과 그런 안락함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 가운데 머무르는 것 좋아하고, 그러한 정신 속에 파묻혀가지고 나 또한 그런 정신세계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혹시라도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은 어떻게 할까? 그거 두려워서 어디에 있든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권자라는 고백 없이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밥 먹을 때조차도 사람들의 안목이 두려워서, 그분이 부끄러워서 식사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자신의 소득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대충 떼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떼어서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살다가, 뭐든지 자기 자존심과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다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한번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시고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의 전반부는 다 교리죠. 교리고 후반부는 실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바에 합당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맞아 떨어지듯이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그 십자가가 당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내 삶에는 십자가가 없으니까 나의 구원에 내가 확신하는 구원은 가짜인가 보다.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주님은 내가 버릴 수 없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되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무턱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그냥 죽어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여서 내가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은 강력한 능력으로 덧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유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권능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고행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죽기로 결단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죽음도 결코 두려움으로 사로잡을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헛된 두려움을 뒤로 내려놓고 물리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나무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잠식당하는, 세상에 눌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권능 있는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